그죠? 대상 지향성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체가 대상화된 저기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객관 대상 그걸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돌본다 그런 뜻이죠. 근데 영혼의 돌봄은 의는 뭐냐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of라면 영혼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지향성에 대한 객관 대상에 대한 돌봄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 자신의 영혼의 돌봄, 내 자신에 대한 영혼을 반성하고 돌아보고 살피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법이 영적 돌봄하면은 돌봄이 영적 관용모로 만들어지면은 돌봄에 대한 행위도 3인칭이 되어지고 대상도 지향성, 행위의 지향성도 뭐예요? 객관 대상의 대자적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영혼의 적이 관용어가 아니라 명사로 될 경우에는 영혼의 돌봄이 돼서 영혼의 돌봄과 영혼이 서로가 뭐예요? 직자적이 되어진다. 직자적이 되어지고 제기적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격이니까. 돌봄, 그래서 영혼의 돌봄이에요. 영혼 스스로에 대한 인트라사이키, 내면화된 돌봄을 의미한다. 소유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직자적이 된다는 거예요. 직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돌봄의 대상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자기 자신 그 자체가 하나의 돌봄이 된다. 내 존재 그 자체가 내 존재 상태, 의식 상태, 존재 상태 그 자체가 이미 돌봄의 그 대상이 돌봄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지향성에 대한 부분 굉장히 돌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돌봄은 결국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돌봄은 자기 관여적이다. self-involving. 자기 관여적이고 그 영성은 바로 영혼은 주관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특히 영성이나 인간다움은 주관적 경험입니다. 객관적 경험이 될 수가 없어요. 영성은 개인적이고 의미적이고 또 바텀업 밑에서 위를 향하는 상향적인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관적인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즉 돌봄에 의한 경험이 바로 이제 1인칭의 관점에서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성과 돌봄은 영성과 돌봄은 1인칭적이고 소유격적, 제기적인 관계가 되어진다.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 되어진다. 이들의 관계는 외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상 지향적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내적인 인트라사이키, 내면화된 관계이다. 그래서 영성과 돌봄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영혼의 돌봄의 탁월함이 너는 왜 없는가? 이 탁월함은 바로 전문가를 뜻하거든요. 전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과 돌봄은 행위는 직자적, 제기적 동사이기 때문에 이 제기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기라는 것은 주어로, 주체로 회귀하는 그런 단어다. 영혼과 돌봄 또는 영성과 돌봄, 정신과 돌봄, 의식과 돌봄은 제기적이고 서로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돌봄의 주체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돌봄의 주체성. 말씀드렸지만 이 돌봄 행위가 이제는 3인칭이 아니라 1인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앞에 영적이란 말에서 분석을 했었고요. 또 우리가 죽음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돌봄의 주체는 1인칭이어야 돼요. 1인칭이어야만 되죠. 왜냐하면 영성은 또 의식과 정신성은 이런 영혼의 돌봄은 3인칭 요소가 아니라 1인칭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성은 개인의 고유성, 자율적 고유성과 그 개인의 고유성 속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또 타자와의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돌봄 행위의 주체성은 1인칭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돌봄 행위의 우리가 돌봄 행위의 준칙은 4가지로 우리 죽음학에서는 준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고유성, 자율성이죠. 두 번째는
의미성, 그다음에 연결성, 초월성 네 가지의 요소에 의해서 돌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준칙은 이 준칙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은 환자 스스로 돌봄, 자신의 영혼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행위의 지향적 준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봄 행위, 돌봄에 대한 행위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연습, 배움과 연습과 또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임종 시에 그 품위 마무리를 하는 사람, 임종기의 품위성은 그 품위성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온 그 사람의 이력들, 살아온 그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하나의 반성과 탐색, 배움과 습관의 누적을 통해서 영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영성은 종교성에 대한 단어도 있을 수 있지만 지극히 인문학적이고 일상적인 우리 인간 사회에서 제도와 법칙 속에서 부단한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성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이고 배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인문학적 요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 돌봄 행위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돌봄 행위 처음에 우리는 무심코 돌아봅니다. 내 자신을 내관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탐색하고 또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을 하게 되고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각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는 배움이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렇고 뭐 많은 그 법정 스님도 그렇고 깨달은 분들이 한번 깨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깨달았으면은 뭐예요?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각과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각 반성을 통해서 그 자각이 끊임없는 디스플린, 끊임없는 훈련 속에 훈련의 과정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떤 과정이 없이 나는 깨달았다 해가지고 하는 놈들은 다 사기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반복과 누적을 통해서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습관화. 그래야 공감을 얻고 저 사람은 참 누가 보더라도 참 멋진 사람이구나. 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실천으로 만들어졌구나. 체화된 몸에서 삶의 체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영성에 대한 돌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영적 돌봄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적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는 누적과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습관화되어지는 그런 것을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은 바로 공자의 정신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자는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말이야 우리 마을에서 못 살기도 유명하고 잘 살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한 가지 탁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는 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학문에 대한 열정, 학문에 대한 탐색, 학문에 끊임없는 반성 이것만큼은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자 선생도 우리 4대 성인 중에 하나잖아요. 당신도 당신의 존재가 왜 40세 이미 천명 하늘이 나한테 무엇을 명했는지 천명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천명이 무엇인지를 이미 지천명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다. 지천명 할 때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이 나한테 분부된 명령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우리 명령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이 명령대로 다 수행하면 다시 그 다음 다이멘션 그 다음 세계로 우리는 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 지천명이 이거 50의 지천명이라고 했거든요. 40 부록이라고. 그러니까 자신한테 명령한 것을 알았다는 이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완전히 체화된 삶을 프랙티스라는 거예요. 삶의 실천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죠.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G는 단순히 knowledge의 개념이 아니라 엠바디화된 프랙티스를 말하죠. 하늘이 나한테 명령하는 것을 묵묵히 온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을 진전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하늘의 호학, 당신이 하늘이 자신을 불렀던 이유는 인문정신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인문정신을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달하는 것이 당신의 소임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어느 누구보다도 젊은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만큼 학문에 대한 배움과 열정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해요. 네. 그것이 바로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반복과 누적을 통해서 습관화되어지고 달통이 되어진 거예요. 달통.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식의 지평이 확대되어지고 우리의 본성들이, 우리의 영성 또는 정신과 의식이 환한 그런 것으로 이제 드러난다고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돌봄이라는 행위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누적과 습관에 의해 반복과 누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다.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게 우리 그리스 단어에 멜레테라는 단어가 있어요. 멜레테.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돌봄에 있어서의 준칙. 우리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의 돌봄이 아니라 끊임없는 누적과 반복을 통해서, 반복과 누적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한 본래성을 자각하고 발견하는 과정은 바로 이제 이 멜레테라는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멜레테. 여러분도 한번 이 멜레테에 대한 용어를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멜레테는 자신을 돌보는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즉 자신을 돌본다는 뜻의 돌봄, 에피멜레